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일을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2023년도 이제 성경 통독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읽으시면은 이제 우리 성경 통독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묵시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제 복음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세력들이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확장될수록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에 의한 기독교의 핍박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자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때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죽은 순교자 중에 베드로와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네로 황제의 핍박 때는 로마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큰 피해와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차례 굉장히 큰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90년대입니다. 90년대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큰 핍박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가 점점 제국이 확장되면서 이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 또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로마 황제의 신격화에 가장 그것을 거부한 그 세력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의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때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네로 황제 때는 로마 도시, 로마 인근 지역이었다면은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로마 전 제국, 그래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 전체에 이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때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 그리스와 터키 그 중간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그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계시를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그런 환상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이 내용을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7교회의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어떻게 인사를 시작하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이렇게 첫 그 편지에 인사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교회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핍박 속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고통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그 편지의 인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지금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 말씀은요 8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다. 지금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핍박과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앞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은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를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인데, 예수를 찌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찌른 사람들, 아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데, 그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요,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비록 저들이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신실한 증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증인이 되어주시냐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핍박과 고통 속에 있어 그 신앙을 지켰을 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녀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인을 서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첫 열매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에게 다가올 상급 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도 계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고통받고 있고 고통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 그 고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죄로 물들어 버린 세상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다시 말해 예배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억압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켜가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당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중보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중보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제물로 대신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역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죄인과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화해자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가서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분열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화해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가정 또한 이웃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자로 삼아주신 것, 평화를 이루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제사장으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 중은 예배자로 부르셨고 화해자로,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 사도가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말씀드린 대로 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여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로서의 역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앙을 지켜가라,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중보자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 사명도 감당하라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예배자로서의 사명, 또한 중보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또한 앞으로 신앙 여정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중보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증인이 되어주실 분,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또한 중보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